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은 바벨론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전 설교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임박한 재앙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파멸을 예언해왔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주변 열국과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줄과 멍에의 상징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한 확연한 심판의 사실입니다. 12절에서 22절,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온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사신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 줄과 멍에를 통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4절에서 11절 상징적 행위에 대한 해석과 경고입니다. 12절에서 22절 유다에 주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시드기야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는 이전의 상징적 행위들과는 다르게 심판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행위의 대상 또한 유다만이 아닌 이웃의 열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12절에서 22절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충돌을 통해서 당시 유다의 잘못된 종교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한 채 유다 민족의 특권만을 맹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쉽게 믿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 중의 하나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서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주어졌을 때는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입니다. 줄과 멍에의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줄과 멍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드기야를 방문한 주변 열국들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침입을 기정사실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벨론에게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절대로 수용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선지자의 줄과 멍에를 통한 상징적 행위에 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9절에서 11절 예레미야의 예언과 상충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경계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그 주변국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확실성을 드러내고 겸허하게 순복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의 실체로서의 줄과 멍에는 이제까지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본달락의 비유는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예레미야에 대한 상징적 명령입니다. 5절에서 8절 상징적 행위에 대한 해석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11절은 결론에 대한 바벨론에서의 보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6절에서 10절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머리 아래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족속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 킥을
전염병 등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언급한 후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되게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란을 도모하는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 경고하며 더 나아가 남은 자의 구속을 계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11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열방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보호하실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겠지만 곧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혼합 정책과는 달리 각 나라의 종교를 허용하고 공동생활을 보장하는 유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실현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판단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12절에서 22절,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선포의 대상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거짓 예언과 희망을 거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 16절에서 22절,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의 무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특성입니다. 12절에서 15절,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12절, 시드기야에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예레미야의 역설적 설득입니다. 14절에서 15절,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16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및 내용의 경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예레미야의 예언을 신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18절 거짓 선지자들의 허구성입니다. 19절에서 22절 성전 기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성입니다. 첫째 12절에서 15절, 예레미야는 유다 왕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에서 열방들에게 선포하였던 동일한 말씀을 유다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멍에 아래 굴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바벨론을 섬기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유다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잘못된 사상을 불어넣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의 대상을 왕에게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의 명예가 속히 끝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들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부추겨서 결국 바벨론의 맹렬한 공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이 곧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로 여호야긴 왕 유베시에 탈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그대로 남아있던 기구들까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되돌려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헛된 거짓말쟁이의 궤변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할 때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방지를 위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